11월의 다섯째 주 마지막 주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함께 영상 가정에서 또 각 계신 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고자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또 은혜와 또 위로와 또 안식을 누리시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무거운 짐들, 또 많은 기도 제목들, 또 많은 마음의 어두움들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위로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또 갇혀 있었던 붙들려 있었던 그런 영혼들에게 자유와 또 누림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과 그 어둠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남을 때에 주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다시 한번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코로나가 또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건강을 잘 또 챙기시고 또 식사도 잘 하시고요. 그래서 면역력도 잘 기르셔서 어려운 시기 또 잘 견뎌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또 마음을 잘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제 연말도 돼가고 지치실 수 있는데 힘드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지친 마음들을 또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교회도 지금 원래 다음 주일에 12월 첫째 주, 셋째 주에는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오늘 이제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오늘도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 잘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아무쪼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이 시간들을 또 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표대를 분명히 설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또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귀신 들렸던 그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아버지는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치유해 줄 걸 요청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제자들이 해지를 못해요. 결국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죠. 이때 우리는 이 아이의 치유와 동시에 그 아버지가 믿음 없음도 드러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이가 귀신으로 치유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 스스로의 믿음 없음을 자각하는 것도 중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또 귀신 들림에 대한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큰 제목을 단다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많은 치열한 또 마음 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귀신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 시대에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움에 많이 빠져 있지만요.
이걸 어떻게든지 과학으로 극복하려는 또 다른 시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들으셨지만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학은 인류를 위기에서 구출해내고요,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시대를 살다 보면 기도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기도해서 병원을 고쳤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왠지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있기도 있습니다. 아주 어쩌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좀 더 이제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의 문명에 많은 발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인간의 내면에 어두운 감정들과 그 우울함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지나친 어떻게 보면 기계에 대한 의존으로 말미암아 중독이라든지 불안,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또 많은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해도 정말 핸드폰에 푹 빠져서 그 놓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마치 미디어만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풍파를 과학과 기술이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과학과 기술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닥치는 그런 사사로운 갈등과 감정 이런 거에는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기도하면 병이 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혹은 신앙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나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는요, 꼭 크리스찬이 아니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믿음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신앙의 문제만은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생각의 차이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에는 가르침과 말씀 선포라는 복음 전파도 있었지만, 동시에 귀신을 쫓아내신다거나 병을 고치신다거나 심지어는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경우, 이런 인간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연유였던 간에 예수님이 그게 상징적인 이유든 뭔가 가르치기 위한 뜻이 있었던 간에 그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려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에서의 한 이야기가 나오죠.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아주 심각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는데 누구도 그를 메어둘 수 없었다.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번 쇠고랑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보았으나 그는 번번이 그것들을 끊어버렸다. 결국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무덤과 산깃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짓찢어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귀신 들린 자는요, 무덤에 살고 있었고 그의 행동이 너무나 포악해서 그를 결박하고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시도를 했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에 대해서 모두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됐는데, 그의 삶이 정말 처절합니다. 밤낮으로 산기슭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치고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이렇게 상처를 가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찔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산 사람의 모습일까? 차라리 죽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처절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5장 6절 7절인데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자가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와서는 절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 볼 때마다 참 신기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아니 뭐하러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절을 하냐는 거예요.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요즘은 일반 사람들도 인사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 예의가 발라요.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물론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정말 귀신이 예의가 밝아서 그랬겠습니까? 모한 놈이 성낸다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말 그대로 자신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가 귀신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뭔가를 요청하러 지금 온 거예요. 그거 뭐죠? 예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그거를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곧장 그의 입으로 나온 말이 뭡니까?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요, 자기 일에 간섭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고통을 줄 생각을 하지 말라 달라는 거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어쩌다가 나누기도 했었는데, 제가 다시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단순하고 당연한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그건요, 귀신 들린 자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귀신 들린 자의 말이라기보다는 귀신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겠죠. 근데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자기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헛웃음이 나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의 삶이 어떻죠? 지금 너무나 황폐하다 못해 정말 처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무덤을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날카로운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그냥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한다는 소리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가 조금이라도 온전한 정신이었다면요,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는 예수가 자신을 피해가기를 원하고요, 자신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세상 최고의 명의를 눈앞에 두고 극심한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그냥 자신을 무시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왜 그렇죠? 귀신이 말하는 거니까요. 귀신 들린 자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귀신이 피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리네 삶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온라인으로 옛날 드라마들이 이렇게 막 올라와서 가끔 이제 보는데, 얼마 전에 한 40년 전 드라마 같아요. 청소년을 위한 그 문학 드라마 같은 거였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의 아버지가 아파서 가정이 많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서 선생님하고 이제 학생 하나가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표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학생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받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더 증오로 가득 차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제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결국 선생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느끼고 이제 그런 증오로부터 벗어난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분명 어린 시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이제 많이 아프셨는데,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친구들이 아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약점이나 아픔을 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 이제 경험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자신의 약점을 굳이 노출하려고 하지 않고 어쩌면 아주 아예 그냥 차단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지금 본문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선을 넘어선 자이고 그의 눈앞에 서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세고 아무리 창피해도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귀신 들린 자는요, 스스로의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귀신은 그의 모든 걸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그를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귀신은 그의 몸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의 인격이나 그의 아픔이나 이런 건 하나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귀신의 목적은 뭐죠? 지금 보니까 오로지 귀신의 목적은 그냥 그의 모든 걸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망해서 그냥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귀신에 의해서 장악된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고도 도움을 요청을 못해요.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둑, 물론 이제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 뭐 이렇게 다 이해하셔도 되죠. 그들의 목적이 하나, 단순한데 그건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로 이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던 욥을 어떻게 하죠? 막 괴롭히죠. 어떻게 해요? 망하라고. 뭐 사단이 저렇게 해서 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게 아니라 그냥 망하라고. 그들의 목적은 절대 욥이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욥을 멸망과 파멸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요. 창세기에서도요, 뱀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도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피해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 피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일찍이 옛뱀, 용이라고 하는 사단, 결국 귀신도 같은 성질의 것이라면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게, 하나님을 굳이 만나지 않게 파멸로 몰고 가는 것. 그래서 이처럼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을 보고도 구원조차도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말조차도 못 꺼내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드셔 오히려 예수님 보고 없어져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차라리 형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들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 나올 용기는 있었어요. 물론 그가 귀신에 들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또 맞아요. 아들이 귀신에 걸렸는데 아들 스스로는 나올 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어찌됐건 아버지의 용기로 아들은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들의 형편은 차라리 오늘의 지금 이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자보다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 도와달라는 그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말은 못하고 귀신이 원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대받고 귀신 때문에 고통받고 정말 삶이 아닌 삶을 생지옥을 살고 있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귀신이 완전히 그를 장악해버려갖고. 문득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을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를 수 있을 때 주님을 불러야 돼요. 어느 시간이 흐르고 그것이 꼭 오늘 본문에 귀신에 잠식된 이 사람이 아니어도요.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수만 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번잡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그냥 무력하게 잠식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엔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고요. 심지어 나가서는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차라리 내 삶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나 자신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너무 사랑하던 연인이요,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차가워지면서 서로 간의 대화가 끊기고 나가서는 이제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해지고 나가서는요, 남보다도 더 냉정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내가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마, 간섭하지 마. 어쩌면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가 그야말로 가장 먼 관계,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과연 이게 뭐 연인만의 문제입니까? 뭐 가족, 뭐 또 친구 사이에,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모든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처음부터는 아니었을 거예요. 개구리가 서서히 데워지는 물인지도 모르고 편안하게 있다가 나중에 그 물이 뜨거워져야 이제 알았는데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였고 어느덧 그를 괴롭히던 어둠이 그를 완전히 잠식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수무책의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여기에는요, 뭐 믿음의 고백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아들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처럼 뭐 주님을 찾고 뭐 믿음이 없는 자요 그랬더니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아름다운 얘기들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예수님이 어떤 지방에 갔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나 무슨 상관이에요? 나를 피해 가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직접 찾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귀신의 말이죠. 예수님을 사라져 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온 이유가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사라져 달라고. 근데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9절인데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그는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섬찟한 얘기죠. 여기서 쓰인 군대의 원어는 레기온이라는 말인데요, 헬라어. 이건 당시 로마 군단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6,000명 정도 되는 로마 군단을 지칭하는 언어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엄청난 영이 이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는 듯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건요, 귀신이 아니라 그 귀신에 사로잡힌 군대라는 엄청난 영에 눌려서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는 바로 이 사람이잖아요. 진짜 괴로운 건 지금 귀신이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귀신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괴로운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를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귀신에 눌려서 괴로워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학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괴로워서 그냥 이리저리 날뛸 수밖에 없는 아주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귀신은 그냥 이 상태를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사람이 처절하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면서 그냥 그가 그렇게 무너져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말 힘들면 악소리도 안 난다고 자신 앞에 메시아가 있는데도 그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그 말 한마디 할 말조차, 그 힘조차 귀신이 빼앗아 가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마귀의 목적은요,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멸망하는 것, 그게 도적이었잖아요. 이 귀신의 힘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이 사람에게 들렸던 귀신의 힘은요, 2,000마리, 돼지 2,000마리를 한꺼번에 몰살시킬 만큼의 힘, 이 힘이 이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힘이 그를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것이 택한 자의 은혜인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 오늘의 본문은 그가 지독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풍지박산으로 만들어버린 그 귀신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괴로움의 나날이고 어쩌면 그냥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아주 허망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이요,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저지하려고는 하지만 정작 자신 안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 내면의 힘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마음의 평안이잖아요. 이 주체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 잠잠하게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외관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의 모든 소망이 다 산산조각나고 그의 인생의 파탄을 매일 자기 눈으로 목격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의 눈앞에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예수가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드디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임자를 만난 거예요.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의 눈앞에는 예수가 섰고, 예수는 6,000명의 군대를 상징하는 레기온이라는 귀신으로부터 그를 노임받게 해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왜 거라사 지방에 오셨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나요? 굳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려고. 그럼 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나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도움을 요청해도 요청할 수 없는 완전히 무너진 그런 자녀로 예수님이 그 자녀를 향하여 직접 찾아오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주인,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아니, 이런 절망감이 있습니까? 그냥 완전히 버려진 것 같고, 완전히 망가진 것 같고, 완전히 재생 불가하다고 여겨지는 삶.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멸망입니다. 우리가 그 멸망과 절망의 상태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괴로워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군대라는 귀신도 보내서 그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 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그 한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알기에 마귀는 그 한 영혼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파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레기온 6,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2,000마리나 죽일 수 있는 굳이 그런 힘을 그 영혼에게 왜 쏟아붓습니까? 파멸시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욥이 그 마귀의 사단의 공격으로 정말로 힘들어하죠. 너무나 처절하게 무너져 가죠. 근데 거기서 욥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합니다. 진짜 구원을. 그쵸?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 욥기 1장에서 욥이 의로운 자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욥이 진짜 구원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거죠. 근데 구원이라는 건 뭐죠? 절대 불능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꺼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하셔서 욥이 처절하게 무너져 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욥이 자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아버지,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처럼 욥도 내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사실은 오히려 배우는 거죠. 그렇게 나랑으로 떨어지니까 배우는데,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시고 진짜로 의로운 자로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믿음을 정말 완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성도는 죄로 인해서 그 어둠과 그 사단과 그 마귀와 그 세상의 공격과 지배를 당하게 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과 진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그 어둠과 그 마귀와 그 세상도 우리에게 어떻게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손도 건드릴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아무리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킬 강력한 힘을 가진 마귀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그 힘에 눌려서 예수를 보고도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패배의 삶을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라고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또한 어떻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또 경험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도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로마서 지난번에 9장에서 나눴죠. 내가 모세도 세우고 바로도 세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어쩌면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거죠. 영적 전쟁을 통해서. 물론 우리의 믿음 없음도 깨닫지만 동시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우리에게 경험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승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확신을 주시기 위한 그런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를 힘이 있다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설 힘이 남아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실은 그 힘조차 없는 자를 찾아가서 그를 풀어주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구할 수조차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힘이 남아있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냥 모든 게 망가졌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상이 따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도무지 기도도 안 나오고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과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관계들이 끊어져서 기도하는 것도 뭔가 익숙하지가 않고 다 좋습니다. 정 그렇다면 그냥 예수의 이름만이라도 부르십시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라도 외치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은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키는 그 강력한 영적인 세력도 그냥 그분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고 떠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잃어버린 양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아니,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또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있느냐?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죄, 곧 죽음을 가져오는 독침은 없어지고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율법도 더 이상 우리를 재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어찌 이루다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장래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부를 수 있는 마지막 힘이 있다면 그 절망 중에서도, 그 환난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엄청난 어둠과 거대한 힘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까 불렀던 어두운 죄악길에서 후렴과 3절만 부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아무쪼록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또 승리하고 이김을 주심을 또 믿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 두려움들, 불안함들, 미래에 대한 막연함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았던 모든 절망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죽음이 성도들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권세로부터 이김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고 지배했던 모든 어둠으로부터도 벗어나고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다시 한번 한 주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말씀과 기도로 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